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신과 의사이기도 했고 심리학자이지만 그러나 그 기독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작가 중에 엠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69세인가 65세인가 그때 이제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데 그때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가 남긴 작품들이 굉장히 우리에게도 지금도 도전을 주는데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첫 장의 첫 줄이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 우리가 이제 고해 그러면 불교를 생각하게 되니까 불교에서도 네 가지 가장 극심한 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바로 고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거는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이해를 할 때 인간은 고통과 고난을 가지고 있다. 성경에도 고통과 고난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 거죠. 고난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 어떻게 견디어내야 할까? 남포교회 이제는 원로 목사님이 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의 저자이신 박영선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바로 이 복음의 그 한계점에 머물러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믿음을 표현하길 원하실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과 답이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것만 가르치는 바람에 오늘날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고난과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필연적인 맞닥뜨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무한히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07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참 많습니다. 저도 시편을 공부할 때 몇 개의 시편을 이제 골라서 공부를 할 때 그 중에 이 시편 107편을 골라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 인상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설교 시간에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시편 107편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107편 말씀에 기존에 여러분들에게 전하였던 말씀들을 대략 생각을 해보면 시편 107편은 꽤 긴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긴 내용에는 네 개의 그림이 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개의 그림이 있다. 하나는 광야, 그리고 네 번째 그림은 바다입니다. 폭풍의 바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감옥에 갇히는 것과 병에 걸려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그림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앞에도 찬양할지어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수사의문문으로 물으면서 끝이 나게 되는데 그렇게 네 개의 장면이 끝날 때마다 여기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것은 15절에 가서도 또 똑같이 말씀하고 또 21절에 가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네 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말씀을 또 선택해서 읽게 되는 이유 중에는 이번 봄 학기에는 저는 광야 학교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죠. 다른 반도 성경 공부를 잘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반도 재미있게 어떤 분이 오실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참석하셔서 광야에 대한 여러 가지 재미난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 20분 정도 영상도 보고 또 책도 그리고 예쁜 엽서도 한 장씩 받으면서 광야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광야와 내가 내 삶에 새겨 넣는 광야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성경 공부 시간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다음에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더 깊고 넓은 그런 광야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광야를 넘어서서 광야를 졸업한 이후에 그런 과정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저는 수요일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지금 이 광야, 성경에 나오는 광야를 짚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았던 것들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또 그리고 신명기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시편 107편에 나오는 그 배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연적으로 광야를 만나게 되고 광야에서 고통 속에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 이것을 노래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제 이 장르가 좀 바뀌어서 시편이라는 그런 성경에서 다시금 광야라는 단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와 설교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지만 동시에 상당히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설교를 너무 성경 공부식으로 해도 안 되고 또 성경 공부를 너무 설교식으로 해도 안 되겠죠. 적절한 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오늘 모든 설교자들의 숙제고 고민일 것 같습니다. 저도 과제를 하는 마음으로 이제 설교에도 광야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하고 또 성경 공부도 그렇게 광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쭉 짚어가고 있는 겁니다. 커크 패트릭이라는 사람은 여기 나오는 시편 107편의 4개의 그림은 사실이며 동시에 그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상으로도 모양을 보여주지만 그리고 그것은 실제 존재하는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 그러니까 광야는 그냥 뭐 막연한 추상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 광야와 반대가 되는 그 네 번째 나타나는 폭풍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폭풍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상황은 그냥 막연한 상상력이 아니라 실제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감옥에 갇히는 것과 병상에 관한 이미지도 그냥 우리 인간의 고통 중에는 구속과 속박이라는 그 무서운 두려움이 있는데, 사실 두 가지 다 인간에게는 구속이잖아요. 감금되는 것도 구속이에요. 또 하나는 병이 들면 움직이지 못하죠. 둘 다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 참 두려운 거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상상력이 아니라 실제라는 사실이 실제. 내가 지금 실제 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약을 또 얼마큼 드셨어요? 약을 안 먹고 버티느라고 또 힘들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 병이 있는데, 나도 당신만큼 병이 있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은 나보다 더 힘든 병을 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이해해주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의사들도 물론 할 말이 있겠죠. 분명히 뭐 다 이유가 있으니까, 똑똑한 분들이시니까 그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정서는 참 마음이 아프죠. 인간의 생명을, 인간의 이 병과 관련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시간을 다투고 그 치료의 그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위를 하고 또 거부를 하고 정부와 싸움을 하고 이게 과연 옳은 걸까라는 의문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질병, 병상에서의 고통은
그저 막연한 추상적이고 미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병이 한 개 이상 있다. 있으시죠? 네. 나는 병이 한 3개 이상 있다. 아유, 목사님, 나는 뭐 한 종합병원 수준이에요. 5개 이상부터 하시죠. 네. 우리에게는 병이 있어요. 감금을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갇히는 것도. 우리는 그 코로나를 통해서 병과 감금이 같은 선상에 있구나라는 것을 배웠어요. 코로나 때 우리는 다 갇혔어요. 사실은 그 질병 때문에 죽고 질병이 전파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었지만 결국에는 다 갇혔어요. 집에 갇히고 뭐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물론 그런 일들이 대자연적으로나 또 뭐런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우리가 적당히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는 건 좋지만, 그러나 너무 심하게 거기에 막 함몰이 돼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는 고통과 고난이 정상적인 거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에 더 집중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그랬습니다. 광야 그리고 사막 길에서. 이 광야라는 말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 광야라는 말은 미드바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또한 동시에 이 사막이라는 것은 황량한 곳이라는 뜻의 그 예시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사람이 없고 살 수가 없고 굉장히 그런 척박한 곳, 그게 바로 광야 사막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길을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가다가 잘못 길을 들어섰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황량한 광야는 길을 잃을 뿐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위험한 곳, 바로 그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가를 불렀잖아요. 우리의 가는 인생길. 피곤하고 지치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은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나 혼자 길을 잃어버리면, 계속 방황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몸도 지치고 영혼도 지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물이 없어, 먹을 게 없어 육체가 메말라 죽게 될 것이고, 영혼도 하나님을 찾지 못해 죽게 될 겁니다. 바로 그런 광야,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 거주할 성읍은 그런 거 아닐까요? 오아시스 같은 거 아닐까요? 물도 있고 좀 쉼터도 있고 먹을 것도 좀 있는 그런 거주할 성읍,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피곤하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도 지금 피곤하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피곤한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오늘 하루도 피곤하죠. 열심히 일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오늘도 교회에서 등을 다느라고 막 열심히 수고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기도원에서 열심히 정말 그 보석 같은 그런 땀방울을 흘리면서 섬기는 귀한 손길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믿음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가정이, 자녀 손이 복을 받기를, 그렇게 믿음의 이 대계를 이어서
믿음의 자녀 손들이 되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뿐 아니라 살려고 열심히 막 일을 하잖아요. 물론 오늘은 메이데이, 근로자의 날, 그래서 쉬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그리고 아유 피곤하다, 너무너무 피곤하다.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피곤하시죠? 바카스라도 한 병씩 드려야 될 텐데, 피곤하실 텐데. 그들이 피곤하였도다. 심지어 근심도 있었어요. 그리고 고통도 있었어요. 근심이라는 단어와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힘든 것, 피곤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근심이 찾아오는 거죠. 걱정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걱정은 한번 들이닥치면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또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은 아마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 통증의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통증이 많아요, 요즘 사람들은. 머리부터 시작해서 팔다리 뼈 다 통증이 있어서 통증의 치료를 받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는데, 고통은 어떻게 보면 이 전인격적인 통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의 통증, 우리 인격의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광야, 척박한 광야, 길을 찾지 못하고 목이 말라 피곤하고 근심과 고통이 있는 곳,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인자하심과 그 예전에는 기하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익히기 위해서 이걸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네, 잘하셨습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는 단어가 4번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기적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맞닥뜨리는 이 4가지, 이 광야와 폭풍과 그리고 감금과 병상의 자리, 이것을 탈출하고 나가야 되겠는데, 오아시스를 만나고 다시 피곤이 회복되고 근심 걱정 사라지고 고통이 물러가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와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밤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인간에게 행하신 기적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또는 나에게라고 바꿀 수 있겠죠. 나에게 행하시는 기적.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병자를 고치거나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궁금해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로 말미암아 찬송하자. 이렇게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뒤에 나오는 나머지 세 개의 그림에서도 마찬가지 비슷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시가 이제 그 순서와 또 리듬과 운율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문득 이 말씀에서 잠깐 멈추길 바라는 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폭풍에서 나를 건지시고 병상에서 나를 일으키시고 감옥에서 자유케 하시며 광야에서 길을 찾게 하시는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실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7번 방에 선물, 기적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적이, 하나님이 엄청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정신없이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올 때가 됐다 말씀하시고 탁 잡아서 하나님께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 기적이 아닐까요? 병이 점점 짙어가고 병으로 인한 통증과 고통도 있고 병으로 인한 두려움도 있어요. 사람은 그것이 나를 더 많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잡으셔서 모든 병도 짊어지신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기적처럼 병이, 그 고통이 멈췄어요. 암세포가 사라졌어요. 점차 회복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말하기를 여기서 지금 약을 더 안 먹을 수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속되고 매여고 갇혀 있는 것, 감옥에 들어간 사람뿐 아니라 우리는 다 갇혀 있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감옥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요셉, 감옥의 광야를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바울도 감옥의 광야를 만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자유함을 얻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인생에게 베푸시는 그런 기적, 그러니까 이것을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광야를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광야는 척박하고 황량한 곳이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표지판도 없어요.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아요. 근심이 찾아오고 고통도 찾아올 수 있는 곳, 그러나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곳,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 인생에게 행하시는 무엇을? 기적을,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곳이죠. 광야. 저와 여러분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여기 계신 그 누군가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정말로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광야를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가 그렇고 노년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모든 어른들이 그렇으며 또 이 시대의 기성세대가 점차 일자리를 얻고
또 자녀들에게 누가 되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겹쳐져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기치 않았던 병이 찾아오고, 교통사고나 천재지변도 마찬가지인데, 그거 우리가 날 줄 알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게요. 생각지도 못했던 시간에 나타나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광야. 광야는 참 무섭고 두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만나고 인생에게 행하신 무엇? 기적을 만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좋은 게 아닌데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광야. 그 광야에서 우리는 빨리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빨리 하나님께 매달리고, 여기 시인보다 우리가 더 빨리 그 광야를 통과하려면, 빨리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부르짖으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인생에게 베푸시는 기적을 사모하오니 오늘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띄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샘물 나게 하시네. 이 노래가 진짜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 관한 이미지, 이 시편 107편에는 광야가 뒤에 한 번 더, 광야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33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33절,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다음에 35절에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는 초점이 뭐냐면 광야가 초점이 아니라 변하다가 초점입니다.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하여 메마른 땅이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또한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메마른 광야 같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샘물 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홍수를 만나고 그렇게 폭풍 치는 그런 바다를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켜서 잔잔하게 만들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있어도 그 가운데 길을 내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 길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저 글자요, 그저 시편의 한 구절 말씀으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던져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도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변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나는 이렇게 또다시 제자리에 옵니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 주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광야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고통, 그리고 여기에 어떤 이미지로 본다면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 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매여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그런 이미지들, 그런 것들이 변하고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무엇? 기적이 나타나서, 그래서 영광이 나타나고 자유가 선포되고 생명이 나타나고 그 감격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노래가 시편 107편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에게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광과 자유와 생명과 회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예배자는 무엇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비록 광야일지라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만나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만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밑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길, 비록 광야일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로 말미암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바로 예수님, 바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히브리어 원문은 누가 지혜 있는 자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요?